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임에 감사하고 이 시간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이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이 큰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167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세세에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지금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선 생명의 주 예수 생명의 주 예수 지금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잘 깨닫고 그리고 오늘 현장만이 아니라 또 이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의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백신 접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잘 진행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너무나 우리하고 먼 곳에 있지만 미얀마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죽고 이것에 대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군부가 여전히 총으로 사람을 쏘아 죽이는 것만 바빠서 지금 전혀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그곳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정의를 세워주시고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같이 들으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또 예배에 대한 소망, 말씀에 대한 소망, 간절함,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신령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같이 그리고 이후에 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복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땅과 이 민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계속해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불의하고 악한 것들이 하나하나 다 물러가고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정결한 것들만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모든 이들이 이 어려움을 잘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멀리 미얀마 땅에 하나님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그곳에 항의하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총을 겨누고 총을 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땅에 온전한 정의가 민주가 자유가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 곳에 있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의 귀가 마음이 열려서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적 구원론 이제 아마 오늘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구속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성경적 구원론을 얘기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예정이라고 했죠. 사실은 예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더 길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길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나님께 정하셨다. 언제요?
우리가 어머니 이 태중에 있기도 전에, 내가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오전에 예레미야 1장의 말씀 볼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언제부터 예레미야를 알았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고 말해. 내가 너를 성별했다, 구별해서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삼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에서 이미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정하심대로 그가 부르심 받고 그리고 선지자가 돼 사역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았다면요, 안 돼요. 예레미야에게 보십시오.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네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조성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정하셨구나, 계획하시는구나,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나는 뭐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고 예정을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이 사역이 뭐냐, 구속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나 얘기가 될 텐데,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내용들의 말들이 되게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심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깨닫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에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끌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다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가장 밀접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해야 될 성령 하나님의 구원, 어떤 구원하시는가 하고, 오늘 이제 이 구속에 대한 이야기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뭐 우리 교단은 지키진 않지만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번 3월 마지막 주가 종료주일이고요, 마지막 주간이 고난주간, 그리고 4월 첫째 주가 이번에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막 시끌벅적하게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활주일은 또 어떻게 지키나 뭐 이런 생각은 또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학습세례 받고 성찬식도 하고 고난절에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워낙 모임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참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부활절을 지나면서 이 부활절을 예배를 드려야 돼 막 그랬던 기억이 났는데 못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추수감사절이라도, 안 되겠다, 성탄절이라도, 이런데 1년이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마침 참 때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고, 여러분 지난 주일 주보에 이렇게 좀, 나중에 한번 찾아 주보 보십시오. 이렇게 좀 이 그림, 14개 그림을 쭉 그려놨습니다. 사진을 있는 것을 이렇게 갖다에다 붙여놨는데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면서 나중에 어디요?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하나하나의 중요한 장면들을 이렇게 기념비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형상한 거예요. 제 1초는 재판받으셨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예수님 쓰러지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지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그린 건데,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그 구속의 은혜를 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3월 한 달, 사순절이라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도 좀 곰곰하게
기억해 보고 말씀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좀 정리해 보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때는 우리가 성경 읽기를 쭉 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이렇게 몇 번씩 정독해서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얘기했던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대속적 죽음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건, 대속적 죽음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죽으신 거예요. 대신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말하냐면, 첫 번째,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그의 죄의 대가가 죽음이었어요. 이건 정해진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구약시대 때는 그 죄를 일시적으로 순간순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사법을 주신 겁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의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 비둘기나 양의 피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피가 흘려질 때 그 피를 보면서 내가 너희 죄를 없다라고 말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그 단순간에가 아니라 영원한 제사가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 구약의 제사는 그때마다 건건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지금 매일같이 소 한 마리 갖고 와서, 소가 없으면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가지고 와서 여기서 맨날 때려잡고 피 흘리고 불 태우고 맨날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힘든 일이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노임받았다. 내가 사함받았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아니란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죄를 지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죄를 가장 미워하세요.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십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물론 그 죄의 종류는 여러 가지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죄라도 그 죄에 대해서요, 아주 질색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죄까지 사랑하시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죄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멀게 없애주신 거예요. 없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무슨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까지 사랑하셔야지. 아닙니다. 그 죄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죄인들이 와서 그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할 때 항상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요? 죄 짓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 물론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여인과 예수님이 1대1로 마주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너의 죄에 대해서 내가 뭐라 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런데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죄인들을 품는 게 그냥 무조건 죄인을 다 품어야죠.
예,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예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바깥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죄입니다. 죄. 죄인이 아니라 죄예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세요.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왜요? 그 죄인에게 뭘 없애주시려고요? 죄를 없애주시려고. 죄인 그 자체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지금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나가 또 죄를 지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나 또 사랑해 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요.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말하면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뭘 사랑하지 않으세요? 뭘요? 죄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죄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나 하나님 사랑해요. 이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왜? 누가 이렇게 안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신다고. 물론 사랑하시죠. 근데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라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합당한 삶을 사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죄 가운데 남아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이죠. 모른다고 하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나 그 사랑 필요 없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진노예요. 무엇에 대한 진노입니까? 죄에 대한 진노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친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세 번째,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탕자에 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해서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마음껏 놀고 지내고 살았지 않습니까? 아버지하고 지금 뭐가 안 되고 있습니까? 교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교제가 됩니까? 이 아들이요,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화해하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무릎을 딱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아버지가 그 말 하기도 전에 이미 아들의 마음을 알았죠. 달려와서 아들의 그 거짓골을 보면서 끌어안아요. 입맞춥니다. 신발을 씻겨줘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사랑하신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아들이 먼 곳에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에게 품어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사탄의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죄를 지었을 땐 우리가 사탄의 종인 거예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자신의 통치권 아래 두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사탄이 우리를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 깡패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사탄은 깡패입니다. 깡패.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래갖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저 벌벌벌 떨면서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사탄이 야, 너 죽어라고 말할 때 죽여봐. 나 죽음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많은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도 물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두렵고서 배교한 사람도 많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삶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계속 우리가 이미 벗어나 버렸는데도 우리는 멀리서 우리를 유혹해요. 마치 그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아주 크고 무서운 사나운 개가 있는데 이 개가요 끊어지지 않는 아주 단단한 목줄이 딱 매어서 묶여서 뽑히지 않는 말뚝에 딱 박혀 있어요. 근데 이 개는 여전히 무서운 날뛰는 개입니다. 자, 이 개는 얼마만큼까지 가서 사람을 위협할 수 있냐면 이 목줄의 길이만큼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개가 아무리 사납고 무서워도 이 목줄의 거리 바깥에 있으면 개로부터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개는 나를 공격 못해요. 왜? 이 목줄과 이 쇠발뚝은 절대 뽑히지 않고 끊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개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목줄만큼 자기가 힘껏 나가고 사람 앞에서 왕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아무리 그 개가 무섭게 소리 지르고 날뛰어도 우리가 그 개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한 개의 위협, 개로부터 어떤 해도 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개에 가까이 가잖아요. 그래서 개한테 물려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자꾸만 유혹해. 어떨 때는 왕 하고 유혹하기도, 어떨 때는 꼬리를 치며 유혹하기도 하고, 나 귀여운 강아지니까 와서 나 좀 만져줘 그래가지고 살금살금 유혹하는 건데, 그 유혹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돈과 명예와 권력과 즐거움, 쾌락 이런 것 같고, 야, 내가 너에게 이런 거 줄 수 있어라고 저기서요 이쁘게 생긴 강아지가 꼬리를 살랑살랑 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쁘게 생긴 강아지가 무서운 맹수로 변할지 어떨지도 모르고 멀리서 보니까 되게 이뻐 보이거든요. 꼬리를 살랑살랑 치고 떵떵거리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와, 너무 이쁘다. 그래서 딱 가까이 가서 이 개 목줄의 거리 안에 들어서는 순간 그냥 왕 하고 잡아먹히는 겁니다. 이런 미련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탄이 아무리 꼬리를 쳐도 야, 저거 참 좋겠다. 저거 있으면 참 괜찮겠네.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 LH 직원들이 어디 지역을 개발한다 해놓고 미리 그 정보 갖고 땅 사갖고 근데 이게 이미 이 사람들에게는 오래된 습관이에요.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정말 아주 뿌리를 뽑아버려야 합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그 유혹을 못 벗어요. 왜? 자기 앞에 선배도 그래서 돈 벌었고 자기 옆에 있는 동료도 그래서 돈 벌고 있는데 나중에 내가 안 하면 내가 바보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패가망신을 시켜야지 정신을 차려요. 그런 사람들은. 혹시 자녀들 가운데 아는 사람 가운데 LH 다니는 사람 있으면은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서 그런 못된 짓 해갖고 완전 집안이 쫄딱 망해봐야지 정신 차리겠냐고. 그 사람들이 나는 퇴직해도 상관없어. 이미 내가 번 돈은 내가 평생 받을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난 상관없다. 그러고 이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한 거냐고요. 그게 선한 거냐고요.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내가 그냥 여기서 살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동네가 개발돼가지고 내 땅값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집행하는 준 공무원들이 그 정보를 갖고 그거 하면 나쁜 짓인 거죠. 그건 범죄예요. 범죄.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단호하게 우리가 대처하지 않으면 그런 악들은 여전히 기생을 해요. 그런데 왜 그걸 하겠습니까? 그걸 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유혹받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바보지. 아니 이렇게 머리만 굴리면 얼마든지 몇십억 몇백억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거 못해요? 바보지. 못하는 게 바보입니까? 아니면 안 해야 정상입니까? 안 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바보라고 하는 것이 바보가 아니라 정말 나쁜 인간들인 거죠.
사탄이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요. 야 괜찮아 별거 아니야. 사탄의 통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 여전히 그 사탄의 딱 그 경계 안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이 엉 하면 벌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막 하면 무당집에 가서 뭐 점 보고 사주팔자 보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웃긴 나라냐면요, 물론 우리나라 아니라 미국도 그렇습니다. 꼭 무슨 선거철만 되면 뭐 누구의 사주가 어떻다니 뭐가 어떻다니. 야 이게 지금 이 21세기에 이따위 것들을 신문 기사에 내고 있는 웃긴 인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도 정치인들도 가서 봐요. 용하다 그럼 가가지고 보고. 미국도 그런다면 미국도요. 이게 인간들이 얼마나 별거 아닌 인간들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사탄의 통치에서 놀아나면 안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우리를 유혹해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속아 넘어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악에 대한 완전한 승리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게 얼마나 웃긴 모습들이겠습니까? 다섯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라고 말하는데 그 정확한 증거가 뭐겠습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사건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당신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계획을 품고 계신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이란 거예요. 이게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아니라 이게 놀라운 일이구나. 이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신 사건이구나.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인간에게는 구원이요, 사탄에게는 승리하신 사건이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적극적인 목적이 뭐냐? 왜 그러셨을까?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왜 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씀이냐면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 말은 그래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까 내 죄를 사해 주신 게 맞지라고 말하지만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거지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자, 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죄가 뭐냐, 의가 뭐냐라고 할 때 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예요. 의는 뭐겠습니까? 그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의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 죄인이요, 의인이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의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 근데 이 죄가 무엇으로부터 비롯한 겁니까? 우리의 불순종으로부터 비롯한 거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그 보내심의 목적대로 말씀에 순종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순종했던 그 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의의 문제까지도 다 한꺼번에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거예요. 단순하게 너의 죄가 사해받았다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이제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이 부분까지 포함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적극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믿으면 나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함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생을 내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포함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의의 값을 우리의 값을 지불하고 영생의 능력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행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줬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의의 문제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셨습니다. 순종하시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태어나신 것부터가 그게 순종이지 않습니까? 마치 왕의 아들에게 너 저기 저 천민의 아들, 백정의 아들이 되어라. 가서 네가 백정의 아들이 돼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이 말들을 네가 이루어라. 그럼 이 왕자가, 왕의 아들이 어떻게 백정의 아들로 갈 수가 있겠어요? 못 가지. 이 사람의 경우에도 이걸 못할 텐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모든 배고픔과 고통과 고난과 가난과 슬픔들을 다 갖고 계셨다. 이게 말이 되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요, 순종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은 똑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원하건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뜻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십자가로 가셨어요. 결국 온전한 순종이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단순한 명령도 듣지 않고 그저 그거 먹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까 생각하고 따먹었던 그 죄악들을 또 다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죽음으로 순종하신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오늘 순종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신,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신 그 길을 가는 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한다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도 좀 하고 헌금도 좀 하고 예배도 좀 드리고 말씀도 좀 읽고 그러면 되겠지라고 그걸 순종이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진짜 순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그것이 나에게 어떤 모양으로 다가오든지.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지난주에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그에게 하라고 하는 말만 하라고. 누구에게 보내든지요. 누구라는 게 누구겠습니까? 내가 마음에 들고 편안하고 좋은 사람, 착한 사람한테만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보내도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었으니 너 그거 말하라고요. 순종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그 순종을 믿는 자들이, 십자가의 그 순종을 믿는 자들이 그 순종이 내 것이 돼요. 그리고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신기하죠? 난 한 것도 없는데. 아니, 난 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내 죄가 사해졌대요. 난 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하심이 그것이 그 의가 내 의가 되었대요. 똑같은 말 아닙니까? 아니, 나는 한 게 없는데 왜 순종했다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이 나의 순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해 주셨기 때문에,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의롭게 살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의롭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그게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레위기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말씀 듣고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왜? 내가 너희를 거룩하다 했으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내가 너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하고 내 백성 삼았으니까 너희가 내 백성답게 살라고. 제발 좀 내 백성답게 살라고. 성경을 쭉 통독해서 읽다 보면 그런 걸 정확히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애통해 하시고 이걸 고치라고 말씀하시고 계속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요, 한번 이렇게 몇 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 나가야 돼요. 그냥 단편적으로 여기 조금 읽으면 이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됩니다.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나가야지 그 흐름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행했고 하나님 또 답답하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런 그 연속성에 대한 과정들을 한번 쭉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순종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고요.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요. 예수님 당신의 순종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시려 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율법의 완성을 하신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 만약에 수동적인 순종이었다면 의값을 지불하신 것은 능동적인 순종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이렇게 굳이 구분할 필요 없죠. 어쨌든 이 두 가지 일들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죄를 위한 죽음과 의를 위한 삶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십자가잖아요. 그럼 의를 위해 사셨어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따로 떼놓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특별히 부활은 예수님이 의롭게 사셨다라고 하는 뭐예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옳았다, 순종이 옳았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보이시는 겁니까? 오늘 우리들에게요. 우리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 옳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 이게 뭘까요? 바로 성경대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래서 바울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전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것만큼 막 복잡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람들이요, 성경대로 하는 공부, 성경대로 하는 돈, 경제생활, 성경대로 하는 너무 복잡하게 말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대한 모습들이 나와요. 우리나라 기업가들 가운데 과거에 신앙생활 참 잘하는 분들이 많았고, 특별히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누구냐면 신동아 그룹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사옥으로 삼고 지었던 가장 유명한 건물 63빌딩. 63빌딩. 지금 이제 그 63빌딩이 옛날엔 대한생명으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이제 하나생명 이렇게 간판 달고 있는데, 그 신동아 건설이 그 63빌딩을 지었던 거기 회장님이 최순영 회장님이라고요.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온누리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는데 굉장히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던 분이었고, 그 다음에 그 온누리교회에서 별도에 이제 나와서 운영하는 횃불회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양재동에 가면요. 그 횃불회관도 그 신동아 그룹에서 이렇게 처음 시작해서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본다면 한국 기독교의 발전이나 여러 가지 모양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신 분인데, 제가 최근에 이분에 대한 기사를 보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분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고 이제 이 신동아 그룹도 이미 없어졌어요. 그룹이 없어졌는데, 이분이 이런저런 세금을 내지 않은 게 1,0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세금 체납이. 근데 그 세금 체납이 1,000억이 넘는데 그 중에 좀 치사한 것은 우리 주민세 내잖아요. 주민세도 몇 건은 안 냈답니다. 근데 이분이 숨겨놓은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서울시에 보시면은 가끔 TV에 보면 이렇게 막
세금 체납자들 찾아가갖고 막 이렇게 집 들어가갖고 막 이렇게 뭐 찾는 그런 뭐 무슨 뭐 38기동대인가 뭐가 그런 사람들 얘기 이렇게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금 안 낸 사람들 막 추격해가지고 쫓아가서 막 압수하고 막 이런 건. 이분 집에 뭐 얼마 전인가 가가지고 뭐 금괴, 돈 뭐 해갖고 하니까 또 이게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걸 압수를 했대요. 그래도 뭐 세금에 대한 터무니 없지만. 근데 이분이 안타까운 게 저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냈다. 뭐 그럴 수 있죠. 돈을 숨겨놓고 세금을 안 내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니까 이게 이 모양이죠. 미국 같으면은 그 사람 교도소 들어가서 몇백 년 삽니다. 두 번째, 세금을 체납한 세금을 받으러 간 그 세무서 직원들에게 이분이 했던 말이 이 돈은 하나님의 돈이라 그랬대요. 하나님께 바칠 돈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듣고 아니 하나님이 세금 안 내고 삥땅 친 돈을 좋아하실까? 하나님 그거 바라시고 원하시겠냐?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금 안 내고 삥땅 친 돈으로 헌금하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뭐냐면 지금 한국 기독교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수준들이 딱 그거밖에 안 되는, 이게 우리의 수준을 보여주는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낸 돈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법과 질서를 얼마나 잘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세금 안 낸 돈 갖고 헌금하면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참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들이죠. 이게 딱 우리의 수준들이고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분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건데, 제가 아까 LH 직원들 얘기했는데 그 중에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너무나 우리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그런데 이미 그런 모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정착해 살아가는 사사시대에 보십시오. 사사시대가 가장 비극적인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 시대인데, 근데 그들이 모두가 다 입만 열면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뭐 그 다음 다 똑같아요. 엘리의 아들들이나 사무엘이나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 모양이었고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또 어때요? 그나마 다윗은 그나마 한 번 정도 실수했지만 그나마 괜찮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또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나라가 갈라진 다음에 나라들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삶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대로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래,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성경대로예요. 왜 예수님께서도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창조주인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꼭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하는 죽음을 겪어야지 내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 아니,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당신 마음대로 안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정답인 양 착각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살아나셨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마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끊임없이 성경대로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은 성취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취가 어떤 성취입니까? 무엇을 성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성취하신 겁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구속의 사건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성경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지, 계획하신 것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지, 예수님이 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지 말고 내려오라고 좀 안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건 하실 수 있지만
그건 성경대로가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삶과 죽음,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대로. 여기 중요한 게 바로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오직 성경대로 행하신 분. 그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도 역시 우리에게 살라고 명하시는 모든 것도 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역시 성경대로이죠. 성경대로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라고 율법대로 성경대로 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똑같아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뭐냐면 성경대로 살라고. 성경대로 살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늘 그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만. 아유, 저 답답이 그렇게 살면 답답하지 않나요? 답답하겠죠.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에요. 성경대로. 그게 승리한 삶 아니겠습니까? 아이, 답답하니까 이렇게 살지 말고 좀 우리 지혜롭게 살아봅시다. 근데 그 지혜가 누구의 지혜겠습니까? 사탄의 지혜입니다. 마귀의 지혜예요. 먹지 마십시오. 무직하게 살다가 무직하게 죽으면 되지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또 영원한 영생 공락을 누리며 살 텐데 그 몇 년 안 되는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잔머리 쓰고 꾀를 부리고 뭔가 더 얻어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하려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살아봤자 100년 못 살잖아요. 그 짧은 인생 살면서 여기서 화롭게 인생 살면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에게도 뭐든 좀 물려주고 예, 좋습니다.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잘했다, 이 말 한마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는 내가 잘 산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 누구냐? 너 뭐냐?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누구냐? 저 아무개 권사인데요. 저 아무개 목사인데요. 저 아무개 집사인데요. 글쎄 내가 너 잘 모르겠다. 민망하잖아요. 근데 민망함으로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잔치집에 가서 나는 아는 사람이라고 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누구시냐고, 어떻게 되시냐고, 어디서 오셨냐고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나를. 그럼 얼마나 민망합니까? 나는 축하해 주러 갔는데 나를 자꾸 보면서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 민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거 지금이야 우리가 민망함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자꾸 나를 보면서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고 너 누구지? 너 누구냐? 그럼 어떡하실래요? 근데 누구에게 그럴까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산 사람들에게, 내 마음대로, 성경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포장은 그럴듯하게 잘해요. 포장은 예쁘게 잘해요. 그런데 전혀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는 삶. 포장만 그럴듯하게, 무늬만, 포장지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라 그의 알맹이가. 빨가려면 다 빨개야죠. 껍데기만 빨갛고 속은 하얀 사과처럼 그 살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과는 빨간 과일일까요? 하얀 과일일까요? 겉으로 보면 빨간 과일이잖아요. 그 딱 자르는 순간에 뭐가 있습니까? 하얗잖아요. 그렇죠? 이 사과는 빨간 과일입니까? 하얀 과일입니까? 헷갈리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요, 제발 그렇게 이중적인 삶 살지 말라고. 빨가면 빨갛고 하얗면 하얗지 왜 겉은 빨갛고 속은 하얗고, 겉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속은 전혀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고. 사과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사과를 제가 욕하는 게 아닌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사과 먹었는데 사과 좋아합니다.
사과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차라리 겉도 빨갛다면 속도 빨간 토마토 같은 인생 살면 되잖아요. 토마토는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갛지 않습니까? 겉이 파라면 속도 파랗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인생들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경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게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같이 듣고 나누며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끝까지 나아가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원하시는 삶, 성경대로 사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 우리가 이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에 가셔서 주님께 영광 돌려 드리기를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기까지 모든 것에 순종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도 성경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껍데기만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겉모습만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그의 속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한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